오늘은 믿음을 확증하라. 믿음을 확증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하지만 강한 사람들이고 또 지는 것 같지만 결국 승리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바울이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약한데 승리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약할 때 강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극복하게 만드는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힘의 능력의 원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있다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살아남이 되고 그리스도의 약해지심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일을 해 나가시는 방법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영웅으로 추대하고 그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근데 물론 하나님도 그런 방법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인데, 삼손은 지구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피지컬로 따지면 가장 능력이 출중했던 사람이죠. 강했던 사람이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고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으니까 그냥 슈퍼 히어로죠. 누구도 삼손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힘을 줬더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멋대로 살더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원함이 삼손 되는 거잖아요. 힘이 셌으면 좋겠고 능력이 많았으면 좋겠고 출중했으면 좋겠고 이도저도 아니면 돈이라도 많아가지고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베풀면서 살았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주면 이렇게 된다.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힘이 세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망가지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힘의 원리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원리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삶을 보면 분명하게 그거 알 수 있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충분히 많으신 분이시고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 위로도 걸어가시고 폭풍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꾸짖으면 복종에서 떠나가고 두려워 떨고 또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하늘에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 분이 잡혀가시고 매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기력하게 거기서 죽으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그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그분을 조롱하고 때리는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셨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다 죽어봐라 싹쓸이 해버리셨다면 보는 사람들은 마음은 시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주님이시다. 만약에 그분이 그런 상태로 내려오셔가지고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다면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제국을 아마 그분은 세우셨을 겁니다. 한마디 하시면 병이 다 낫고 한마디 하시면 양식이 막 생기고 금덩이도 만들 수 있고 창조주시니까 무슨 일은 못하겠습니까? 그럼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누구도 함부로 어떻게 하지 못할 절대 군주로서 절대 통치자로서 지금까지도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있을 수는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고 그런 힘의 원리로 통치를 해 나가신다면 속은 시원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인류를 끊임없이 괴롭혀 오던 죄와 사망, 악의 권세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악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고 그 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려 가면서 결국 세상을 잠식해 갈 것이고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만 갔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약해지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바람에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데
그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돼서 그분을 믿는 모두에게 죄와 사망 권세, 악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일을 십자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약해지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시는 방법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경 안에서도 많은 전쟁 기사들이 나오는데 때로는 훌륭한 작전, 뛰어난 장수들의 활약으로 승리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들을 보면 사람의 어떠함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승리합니다. 가나안 땅 초입에 들어가는 여리고 전쟁 첫 번째 전쟁부터 보면 전쟁하는 방법이 굉장히 황당합니다. 여리고성이 앞에 있고 이제 요단을 하나님이 가르게 하셔서 요단 강을 맨 땅을 밟고 건너서 길갈에 진을 쳤는데 다짜고짜 하나님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할례예요. 너희 모든 장정들은 할례를 받아라. 그 여리고성이 뻔히 앞에 보이는데 그 상태에서 할례를 받아서 한 열흘 동안은 움직이지도 못할 건데 할례를 받고 다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만약 여리고에서 사람들이 거기도 다 첩보 작전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서 끙끙 앓고 있다. 그 소식을 들었다면 그냥 칼이랑 창 들고 나와서 그냥 찌르고 다니면 다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여리고성 바로 앞에 길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무슨 전술을 연구해라. 공성전을 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공성 기계를 제작해라. 설계도를 주마.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아니고 어이없게도 다 할례 받아라. 이런 요구를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 전쟁은 너희들이 뛰어난 전술, 기술, 무기가 좋아서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너희의 강함이나 전략 전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다. 때문에 너희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라는 게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 전쟁을 무기로 하는 게 아니고 거룩으로 해야 된다.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방법도 거룩한 방법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라는 게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7일 동안 돌고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마지막엔 소리를 질러라. 여리고 가보시면 그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만 장정만 그렇게 해서 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돌았겠죠.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긴다고? 이렇게 해서 승리한다고? 얼마나 말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얼마나 말을 잘하시는 분들인데 목도 곱고 말도 잘하고 불평불만 전공이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침묵으로 돌아라. 그래서 침묵의 둘레길을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런 방법을 썼을 때 완벽한 승리를 일궈낼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과 승리를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그림대로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완벽한 승리를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방법을 지금까지도 고수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늘상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기냐? 네가 강해져야지. 네가 방법을 간구해야지. 네가 이 사람 저 사람 연락해서 돈이라도 꾸고 대출이라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빨리 타개를 해야지. 그 방법을 쓰라는 거죠.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존재는 딱 두 존재예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마귀입니다. 마귀도요 변치 않아요. 똑같습니다. 하는 방법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반대되는 방법을 늘상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래서 그 방법을 써라. 세상적인 방법을 써라. 계산해봐라. 이게 맞지? 그게 말이 되느냐?
그걸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과는 반대로 가려고 한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봐도 하나님의 방법은 늘상 똑같습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왜 떠납니까? 내 가족인데 떠나라는 거예요. 혼자 왕따가 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자식이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룹니까? 자식 주겠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자식 주겠다는 말에 꼽겨가지고 떠난 겁니다. 무자하니까.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기쁨은 있었는데 뭐 어찌됐건 자식이 생겼으니까 기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안 하세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냐?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엄청나게 괴로웠을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감은 있는데 이러다 내가 버림받는 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13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 말씀이 뭐냐?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무슨 뜻이냐? 너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불안하더냐? 시간이 막 가니까 초조하더냐? 너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내가 시간에 잡히더냐? 상황에 잡히더냐? 내가 너를 인도했을 때 그런 방식으로 인도해 오더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못할 것이 없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줍니다. 13년 만에 오셔서 똑바로 해라. 이름 고쳐. 넌 이제 아브라함이야. 끝! 하고 사라지세요. 아브라함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직 사라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 없어요. 이스마엘은 뭐 몸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니까 그건 대를 이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제쳐둬라. 버리셨어요. 아직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름은 뭡니까? 온 세계 열방의 아버지. 그 이름을 주시는 바람에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마다 열국의 아버지시여, 열국의 아버지시여. 여러분 얼마나 창피합니까? 아직 자식이 없어요. 무자한데 얼마나 민망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만 하나 떡 주고 자식은 안 주시고 계속 민망한 자리에 두시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민망하게 놔두시는 겁니다. 창피하게 놔두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죠. 십자가가 뭐 그게 고통스럽기만 한 자리입니까? 수치의 자리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나체로 그냥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림이야 예수님을 어떻게 나체로 그립니까? 그냥 뭘 자꾸 입혀 놓으시는데 원래는 옷이 없어요. 십자가 형틀이라는 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인하게 가장 오랫동안 괴롭히다가 죽게 만드는 게 십자가 형벌이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달아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민망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걸 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 아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것인가? 그분이 승리를 이루신 방법이 또한 우리가 승리를 이뤄가는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내가 따르고 있는가?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가? 너희 스스로 테스트해봐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십자가에 달려 있을 수 있느냐? 고통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느냐? 창피한 자리, 민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방법을 기다릴 수 있느냐? 그걸 보라는 거죠. 그분이 의를 이루신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된다. 십자가의 길이 또한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인가 확증하는 길이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뭐 승리하겠다는 사람들이 뭐 저렇게 무기력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싶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방법을 지금 순종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들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뭐 기도해서 약속을 받든 뭐 누가 예언을 해서 축복의 약속을 받든지 간에 그 복과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 하나는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가를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냥 그냥 해피해가지고 마냥 내가 좋은 방법,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항상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거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 죄 용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뒤에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늘상 우리의 신자들의 삶에 적용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방법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은혜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은혜가 마냥 좋기만 한 게 아닙니다. 창피하고 민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라는 방법 아래서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은혜 없는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들이 더 좋은 것 같은 거예요. 민망함도 없고 창피함도 없고 다 이기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대대손손 돈이 엄청 많아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축적했는데 자기 때에서만 잘 사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의 아들 때까지 계속해서 부자로 살아가는 불의한 사람들을 우리가 늘상 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은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형통하는 겁니다.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아래에 있느냐?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 뭐냐? 그들의 인생이 다 끝난 다음에 율법의 법대로 판결을 내려서 처분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이 끝난 뒤에, 그들의 삶이 끝난 뒤에 율법대로 그들의 삶을 판결을 내리시겠다.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가만히 놔두는 거죠. 근데 그냥 보기에는 시편 73편의 내용처럼 악인이 너무나 형통한 것처럼 보이니까 의인들은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결한 자가 나는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의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은 율법대로 그를 엄하게 심판하신다, 판단하신다. 그것이 지금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봤다는 거죠. 근데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세요. 모든 것을 다 끝난 뒤에 판결을 내리시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 언제든지 우리를 때리실 수 있다.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어려운 거죠. 이해도 되지 않고 민망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한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을 그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제일 어려운 유혹은 원인을 나로부터 찾고 싶은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뛰어나고 그래야 내가 이기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조차도 가장 궁극적인 목적,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구원조차도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이 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2000년 전에 달리셨잖아요.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근데 우리는 늘상 내가 구원을 이루고 싶은 거죠. 내가 힘이 있고 싶고 내가 뭔가 가지고 싶고 내가 능력이 뛰어나게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면 십자가도 맥없어지고 내가 좌절하면 하나님이 끌끌끌 혀를 차시는 것만 같은 그 느낌이 늘상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건 우리의 감정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어요. 그래야 그 승리가
완벽한 승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개입하면 그건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이미. 근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무흠합니다. 완전하고 완벽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죠. 이 승리가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가기 때문에 늘상 우리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도발하기를 욥이 괜히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산 울타리로 두르셨잖아요. 울타리로 둘러서 보호해 주셨잖아요.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잘 믿죠.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그거 한번 없애볼게. 한번 내기해보자. 그러니까 내기를 거신 거예요. 그 산 울로 두르셨다는 게 뭡니까? 그 이해의 범주잖아요. 욥이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범주 안에서 복을 주셨다. 근데 그걸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욥은 그때부터 이해하지 못할 고통을 당합니다. 이해의 범주가 사라졌어요. 그 울타리가 사라진 거예요. 경계선이.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원인도 알지 못하는 고통을 계속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은 그런 겁니다. 나의 이해와 논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 울타리가 사라지는 거죠. 때로는 할례를 받아서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자리도 가야 되고, 때로는 입이 근질근질한데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계속 돌아야 될 때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늘상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생깁니다. 무슨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형통하게 잘해주셨는데. 그러면요, 아직 신앙의 여정을 출발선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으신 거예요. 아직 깊이 나아가지 못하신 겁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겪어낼 때 그 상황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신자들이 처하는 삶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리에서 아멘으로 우리의 믿음의 확증을 날마다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